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적은 대부분이 눈요깃감이에요. 물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그 자체로서의 그냥 눈요깃감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전에 우리가 한동안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그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와서 텔레비에서 기적을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부 텔레비 보라 하고 고장난 시계 가지고서 텔레비 앞에 모이기도 하고, 뭐 숟가락 가지고 숟가락을 거기서 하는 대로 문지르면 숟가락이 구부러진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눈요깃감 이외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냐고요. 대단한 일이 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적은 언제나 의미가 있고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계속 거의 짝을 이뤄서 같이 나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기적이 반드시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그냥 우리 잘되라고 뭐 어떤 기적적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전인격적인 영향이 있고 삶이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바로 그런 면이 보여지는데,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 그 사람은 우선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걷지 못하던 것이 걸으니까. 근데 걷고 뛰고 그 다음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 뭡니까? 3장 6절부터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육체적으로 나음이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 형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성전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섞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배척을 당하고 나 혼자뿐이다, 이런 마음이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나를 고쳐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면의 고침까지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에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침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것들은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인 고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다음에 8절 9절에 뭐라 합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 육체적인 고침이죠. 하나님을 찬송함 영적인 고침이죠. 그거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놀라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여하기를 믿음으로 허락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거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관여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고 이상히 보고,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초기에 이 뉴욕 근처 그 뉴저지의 안쪽,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5명인데 세 가정 내 4가정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가 부자거나 박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교회를 시작을 하고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오후에, 거기는 이제 오전에 미국 교회가 예배되니까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분이 왔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함께하는 그 그룹과는 전혀 다른 분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인생에 찌들려서 온 여자분이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사는데 교회 간판이 새로 붙여져서 와봤다는 거야.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의 내력을 보니까 60년대에 이 한국에 와 있던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온 분이에요. 그래서 한인 사회와도 관계없고 그 미국 사람이 사는 그 곳에서 살면서 한 거의 3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30년을.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6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60년대는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예요.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었을 때는 드디어 한국에 공장이라는 게 제대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장이 기존에 방직 공장도 있지만 가발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구로동에 여러 경공업의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조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 나라가 어려운데 그 집집마다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들, 둘째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어봐야 아무 그것도 없고 밥만 축내요. 그래서 막 공장이 생기면서 가발 공장이니 이런 공장에 취직을 해서 상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가 그런 공장들이 해서 막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앙학공업이다 하면서 80년, 90년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그 1단 기어가 놓아진 때가 70년대예요. 70년대 초 가발 공장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전에 60년대 중반 말까지 갈 때는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시의 공장이요? 여기 아마 전남방지 빼놓고는 공장이라고 있는 거는 제재소 아니면은 역공장밖에 없습니다. 그 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들은 많고.
굶어 죽게 생기고. 그래서 그때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특히 여자들이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갔다니까. 자기 희생해서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성공했어요. 성공이 뭐냐면 미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억척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던 그 근처에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지 30년씩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일 오래된 분은 1950년대 중반에 55년 이때쯤에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그냥 그분하고 쭉 오래 사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호적이란 말도 모른다니까요. 민적이라고 그래요. 민적.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안 했어요. 원래 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여자분의 문제는 자기가 희생을 해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있던 가난한 자기 집 사람들 다 미국으로 이민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집들 다 와서 이민하고 온 집안이 다 미국에 와서 그 근처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정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생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누나를 무시하기 시작해. 자기는 온전히 온 일생을 거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무시해. 다 이제 잘 살게끔 돼서 자기가 밑거름이 됐는데, 남편하고도 그렇게 잘 통하는 것도 아니야.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왜 사는지 모를 때에 마침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올 때 보니까 이분이 온통 삶의 그 힘듦에 아주 찌들려 있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이 드디어 세례를 받는 때가 됐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그렇게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분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보통 고속도로로 40분씩 와야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그런 데인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거나 한국 사람 중에서, 아니면은 그렇게 미군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요. 드디어 그분이 세례받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가 배로 부흥해서 한 6, 7가정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온가 보다 세례식을 보러 왔어요. 그분 친구들 몇하고 그 동생들 가정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온 이유가 세례받는 걸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짠가 보러 왔어요. 이분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그 입에도 욕이 배어 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함께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죠. 사는 것 자체가 각박하게 살았으니까. 이분이 변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 동생들 가족들이 왔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자기 누나가 변화된 거를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우리 눈에도 보여. 그때 저희 교회는 대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몇 달이 지나면 진짜로 얼굴이 변하는 걸 모두가 다 봤으니까. 얼굴이 변해요. 환하게 펴지고 화색이 돌고, 그래서 농담으로 적어도 화장품 값은 헌금을 하죠. 화장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변화되면서
그 친구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 있던 사람 중에 제일 엄청나게 부자인 집이 있어요. 자기 집만 3,000평이야. 건평만 3,000평인 집이 있어요. 근데 3,000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00평. 3,000평 말도 안 되지. 이게 우리 본당이 3,000평인데. 10,000 스퀘어 피트인데.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모인 사람들도 적어도 박사들 아니면은 그래도 유지들 급에 드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기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오니까 싫어하는 거야. 집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 좋은 집에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안 좋죠. 그분들을 같이 품어서 해야 된다. 안 된다. 결국은 그분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분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리 작은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데 점점 이제 국제결혼하는 분들 말고 그 가족도 아는 사람 오니까 정상적인 한국인 가정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 130명 이렇게 쭉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출발했어요. 그 전에 처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 하나님 역사는 놀랍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변화, 함께한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면서 아름아름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한국 사람 살지도 않아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안 믿던 주변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보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한 사람도 분명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보였잖아요. 우선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오신다고 한 바로 그분인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러거든요. 그 살리신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선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치료예요.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특히 그 선지자라는 말로 증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는 말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이걸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나 같은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리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서나 미가서나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면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아니, 모세 이후도 구약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는 결이 다른, 그 선지자들과는 격이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명기 가장 마지막에 보면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하시던 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모세와 다른 선지자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모세처럼 율법을 선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왜 이 말을 안 듣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그 뒤에 선지자들이에요. 새로 모세처럼 율법을 선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바로 그 면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2장이에요. 예수님 누구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듣지 않고 멸망당했지 않느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여기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 그 히브리서 1장 2장이에요. 바로 그 모세급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또 다른 면에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것은 우리말로 그 선지자면 그렇게 크게 와서 닿지 않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prophet이에요. the prophet. 우리가 보통 정관사 더를 쓰지만 유일한 하나라는 것을 굳이 표현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를 더로 읽지 않습니다. the라고 읽어요.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 봅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는 대목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로서 기다리는 분의 또 다른 타이틀이 그 선지자예요. The prophet. 그러니까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선지자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바로 유일한 한 분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또 7장 40절에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22절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 그 선지자,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그 선지자가 오는 이때를 가리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타나는 그 선지자,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이 지금 베드로 설교죠, 나중에 순교하는 스데반의 설교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면서 52절에 이제 스데반 설교 끝에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증거했는데 그들도 다 죽였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죠.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어야 한다는 거야. 들었어야 한다. 모세가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했어야 돼. 순종 안 한 것을 계속 그 뒤에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새 계명이에요. 새 율법이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죠. 어찌할 바 모르죠. 자기가 드디어 우리가 이분을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점, 죄인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의 전제가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야. 너희는 죄인이라. 복음의 이 면을 먼저, 복음의 전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확했죠.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찔림을 받기도 쉬워요.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도 쉬워요. 내가 죄인인 건 누구보다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바리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산 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이 우리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그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유쾌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쾌한 날. 옛날 성경 떠들어 보십시오. 유쾌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유쾌한 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인간은요, 애시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도소 가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죄인인 증거가 내 삶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모든 인생에서 나를 증명하며 살려고 그래요. 나를 증명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자신에게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1차적으로는 힘을 키워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멋을 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도 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뭐 한다고요? 공부해요. 공부. 이도 저도 안 되면 공부해. 공부해서 그래도 내가 머리는 내가 너네들보다 낫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돈을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고도 계속 돈을 벌기를 원해요.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내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까지도 보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어요. 그게 내 자신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일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착한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것이 좋아.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증명을 시켜요. 봐, 너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모든 덮여져 있는 껍질을 다 벗기고 속을 보면 내 자신은 추하고 못된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기 싫어해. 내가 그걸 보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덮어가는 거야. 남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본질을 보는 것도 싫어. 내 본질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곰바한테 곰바라고 얘기하지 마라. 곰바 없죠 여기? 곰바한테 곰바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약점이라고 느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기어이 그 약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보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꼬집어봐. 그 얼마나 싫은가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싶어요. 그걸 덮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는 덮고 싶어. 그래서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보이고, 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증명해야 돼. 그래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 얘기하면 제가 한 사람 꼽아요. 우리 어머니. 웃지 마요, 진짜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인의 주장을 해서 이걸 하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기가 오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런 모든 게 다 벗겨지고 나서 본질적인 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어머니가 그때 내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야. 독하게 됐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내 거 챙기게 됐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치매에 따른 병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모든 내게 있던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보는 게 싫어하는 그 모든 겉의 포장이 다 벗겨지고 나서 본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데려와봐. 그 겉으로의 그 본질을 다 깨고 나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죄인이고 더럽고 축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만 남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제는 그걸 자꾸 덮고 살잖아요. 덮고 사니까 남이 나의 본질을 볼까봐 두려워요. 어찌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내 본질을 알까봐 두려워. 나도 내 자신 인정하기 싫은데. 그래서 열심히 인정받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한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라 합니까? 콕 집어서 곰보에게 곰보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본질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 너무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넘기 힘든 담이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거 인정해. 그렇지만 내 본질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해. 사실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서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아무리 멀리서 봐서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연약한 인간,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추한 인간이에요. 모두가 다, 저까지 다. 그게 인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너 그런 거 너도 인정을 해. 그 대신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뭐가 두렵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면요,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막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다가 탁 내려놓을 때 그 오는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안식이라는 게 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본질적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오게 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저 멀리서 내 쪽을 향해서 보면서 둘이 셋이 얘기만 하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저것들이 내 욕하나? 근데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럼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불안함이 없어져요. 혹시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뭘 묻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본질을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낮춰본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를 상당히 높여보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해져. 그걸 받으라는 거야. 뭐 하면요? 회개하면. 회개하여 죄 없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모든 삶은 유쾌한 삶이 돼요. 내 환경 관계없이, 뭐 괴로움 다 관계없이 유쾌한 삶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내가 누구야? 나 죄인이야. 인정하고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뭐라 해?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근데 저는 우리말 정말 그거는 아니야. 영어가 기가 막힙니다.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내 편이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말이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뭐라 하려? 이런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의 내용이고, 이제 더 이상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거,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찌르는 걸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 그래, 맞다, 나 죄인이야, 나 더러운 존재고 지금도 이기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따라가려고 난 노력해. 그래, 넘어지지만 그래도 난 노력해. 결국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찔림 속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다. 남자만 4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 엄청난 수가 모여서 변화된 겁니다. 이걸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흥황하는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된 삶, 기적적으로 변화된 삶과 복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전하고 기적 있고, 복음의 말씀 전하고 기적 있고 했어요. 베드로 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기적적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일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이더라. 그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사라지고 그런 변화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는데 전도는 안 해. 전도는 안 해. 대표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많은 미국인 크리스찬들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제가 구태여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그건 개인에 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자기들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건 아니다. 로마서 10장 봐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냐? 다 안다는 거야. 아니요,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대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는 해. 근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 그 사람에게서 뭘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야 돼.
여러분의 변화된 삶,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만큼 변화된 삶, 더하기 전도. 그냥 교회 와 이게 아니고 제대로 예수님을 넣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해지면 본격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저는 1월 달에 믿었으니까, 유학생 생활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 되니까요, 새로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려고 막 노력을 할,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새롭게 오는 유학생들이. 그러면 그분들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 공항에서 데려다가 아파트 구해주고, 또 이 학교 적응하도록 다 해주고, 시장 어떻게 다니고, 차가 없으니까 또 차 사는 데까지 다 해주고, 뭐 운전면허 따는 데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실컷 도움을 받고 교회 안 나와요.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네들은 지금 너네 교회에 나오라고 나한테 잘하는 거지, 요게 있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본종도 없어요. 그게 없이 잘해줘야 돼. 그리고 결국은 복음 증거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 증거 없이 잘해줘 봐야, 잘해주면 우리 교회 나오겠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필라델피아에 살았어요. 거기는 이제 이민자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이민자들 오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봉제 공장도 오고, 뭐 정비하는 사람들, 뭐 목순이, 여러 종류의 기술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아예 한국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와요. 미국에 가면 교회부터 찾아가라. 교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은 다 잘해주죠. 집 구해주고 뭐 해주고, 다 가족이 있으니까 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다 해주죠. 학교 보내려면요 모든 임뮤나이제이션, 맞아야 되는 면역 주사들 있죠, 애들이. 그거 다 받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다 또 일일이 보건소 다니면서 다 맞춰야 돼. 그거 다 다녀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차 사는 거 도와주고, 심지어는 대부분이 또 미국 와서 운전면허도 따야 되는데, 이게 가관입니다. 운전면허 하러 데려가 주잖아요. 통역까지 해줘야 돼. 통역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답도 가르쳐줘야 돼. 답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 운전면허 시험 보라고 한국말로 된 면허시험 그걸 줘도 안 봐요. 그래놓고 당연히 통역하면서 가르쳐주면 되겠지 생각해. 근데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DMV라고 그 미국의 그 운전면허 따는 그 사람들도 이미 다 알아. 그래서 천천히 저를 보고 있어요. 관찰을 해요. 답을 가르쳐 주는지 그냥 통역만 하는지를 안다니까요. 말이 안 통해도.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하죠. 다음부터는 이제 통역도 못하는데 잘못하면 답 가르쳐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온갖 욕을 저한테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니 공부라고 해야지 왜 나 때문에 떨어져요? 답을 안 가르쳐 떨어졌대. 마지막에는요 어느 가정인데, 마지막으로 다 해줬어요, 그 집도. 근데 VCR을 샀대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TV하고 연결하는 걸 모르겠대요. 가서 연결해 줬어요. 한국처럼 완타치가 아니에요.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다 그걸 일일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다 맞춰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만큼씩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한국 드라마 보느라고 밤을 새우니까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나와?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성도들끼리 도와줄지언정 내가 교육자로서 나는 그건 안 한다. 복음만 전한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문제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복음이 중요한 게, 복음이. 도와준다 해도 결국 마지막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와줘도요,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면 전혀 고마워 안 한다니까. 나는 힘들었는데 상대편은 고마워 안 해요. 왜요? 저거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다.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삶의 변화, 기적적인 변화, 복음 두 개가 합해질 때 비로소 복음이 흥황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화된 삶과 직접적인 복음 증거, 이 두 개가 있어서 복음이 흥황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